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항복한다. 네, 우리 먼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 선물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제가 쭉 뽑아봤더니요, 전체 정확히 51분이시더라고요. 네, 많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교회에 너무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늘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지난 50년, 40년, 30년간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저는 확신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우리 모든 이제 후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네, 하여튼 제가 은퇴하실 때까지 이 자리 꼭 지키셔야 돼요. 최소한. 네, 그렇게 해서 저 은퇴하려면 아직 많이 남으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 또 귀한 신앙의 본의 자리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3세대 신앙을 계승하자. 아멘.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신앙을 반드시 내가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게는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내 남은 삶의 첫 번째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굳게 깨달으시고 또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위협 앞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했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잠깐 짧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9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신사 앞에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직후 지도자들이 대거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장로교는 1938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당시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 참배를 전격 결의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 따르면 총대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면 더 이상 신사참배 강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대들이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측의 약속이 있었지만 총대들이 결국 일본 경찰의 설득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에 불과하다고 한국교회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1936년 일본 기독교연맹이 신사에서 종교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같은 일본 경찰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신사참배 압박에 한국교회는 거세게 저항했고 전국의 신사참배 항거자 238명 가운데 30명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핍박이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물론 신사참배를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고 옥에 갇히고 또 순교했던 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 거기에 굴복하여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사라는 것은요, 일본의 그 토착 종교 신토의 사원인데요. 이 신토라는 일본의 토착 종교는 자연 만물의 신이 있다, 수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일본의 우상 종교거든요. 그 종교의 사원이 바로 이 신사입니다. 일본이 1910년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조선 전국에 무려 1000개가 넘는 신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조선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죠. 1936년도에 천주교가 먼저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성결교단, 감리교단이 신사 참배를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일 뿐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죠. 당시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 이와 같은 주장들이요, 어떻게 보면 상황 논리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 논리라는 게 무엇이냐? 분명한 기준과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과 선택이 바뀌는 것, 이것이 상황 논리지 않습니까? 급하다는 이유로 또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무엇보다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때 지키지 못했기에 두고두고 한국교회의 그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참 가슴 아픈 역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느헤미야가 외부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위협과 도전을 다 이겨내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자 이제 사탄은요, 내부의 적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어요. 그 일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었고 또 성전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던 스마야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집에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아주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비밀 정보를 알려줘요. 느헤미야야, 지금 너의 대적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밤에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자. 거기만이 네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실 이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몸을 숨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따르는 게 모든 면의 상황 속에서 딱 맞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러 암살자가 밤에 온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 말을 따라야겠다. 충분히 그렇게 느헤미야가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또 급박한 일이 벌어지면요,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잘 지켜왔던 기준과 신앙의 원칙이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위험하니까, 지금은 급박하니까 조금 내가 이 원칙을 저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분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변명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 이익이나 손해 앞에서 우리가 상황 논리를 앞세워서 죄를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스마야는요, 이렇게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도비야, 바로 느헤미야의 원수였던 도비야에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 선지자였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적들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가 숨었다면요, 아마도 백성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심어주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겠다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숨는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느헤미야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분노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스마야가 대적들이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가 결정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단지 스마야의 말만 듣고 또 아니면 지금 닥친 상황의 그 판단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내가 어찌 나만 살겠다고 성전으로 도망할 수 있겠느냐? 더더욱이나 나는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데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모든 제사의 직분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른 외인들은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전 출입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어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스마야가 돈에 눈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에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였던 영성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저 대적들의 그 숨은 계략을 금세 그가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영적인 레이더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레이더와 같다. 네, 레이더가 무엇입니까? 네, 저기 이렇게 비행기가 갑자기 날아온다거나 미사일을 쐈다거나 할 때 레이더로 이렇게 늘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가 레이더에 그 상대방 적군의 비행기와 미사일이 딱 포착되면 곧바로 이제 대비해서 그 전투기나 미사일을 이렇게 방어한다든지 그렇게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장비가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레이더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적인 레이더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레이더가 늘 작동해서 사탄의 미혹, 공격을 우리가 즉시 깨닫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나카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절 처음에 깨달은 즉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나카르라는 이 단어는 주의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원래 원어의 원래 뜻은 골똘히 쳐다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그 숨은 모든 속셈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골똘히 쳐다보는 통찰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쉽게 여러분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쉽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말세가 가까워오면서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영들, 거짓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거짓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요,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더 헷갈립니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짓 영, 거짓된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영을 분별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이 해결책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사람의 말에, 사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52일의 기적. 오늘 본문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역사 며칠 만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52일 만에. 사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지 70년이 지난 후 주전 516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벽은요, 무너지고 나서 140년이 지난 동안에 그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 성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멀리 그 바사 제국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던 중에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이 아직도 성벽이 다 무너져 폐허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벽 재건의 일을 그가 감당해 나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버려졌던 성벽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재건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적 시대냐? 지금으로 따지면 약 2500년 전 시대예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고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맨손으로 돌을 날라서 흙을 쌓아서 그렇게 성벽을 지어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전체, 또 성벽마다 또 문이 한 10개가 넘는데요. 그 성문 모두를 52일 만에 다 건축해냈다? 정말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52일 동안 아무런 방해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원수들과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여러 가지 계략과 또 방해와 위협이 있었고요.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그 역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52일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시대의 영웅이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특출나다 해도 어찌 혼자서 그 대공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놀라운 단합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요, 열심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많은 유다의 귀족들은요, 뒤에서 그 대적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들이 도비야와 자녀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뒤에서 악한 일을 꾸며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중간쯤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50일 동안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모든 외부의 적들과 그들과 한편이 되었던 내부의 적들이 그 일을 막고자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다 허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강하고 두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각자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에도 아니면 내 평생에도 그 일을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나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큰 일을 이룰 만한 힘이 당장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못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연못이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휘저 놓은 다음에 이제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요,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날마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날마다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천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야지 얼마나 이 병자가 애쓰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가 단번에 병을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에 업어다 주면 하루 종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가 평생 걷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 그 즉시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38년, 4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더 나아가 50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50일 안에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52일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대적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무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지 못했고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성되자 제일 먼저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사람들, 더불어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라, 이를 비롯한 대적들,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공격했어요.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위인도 해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해보고 또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함정에 빠뜨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허사로 돌아갔던 것이죠. 느헤미야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리하여 오히려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 대적들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이고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생각조차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크게 낙담하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They were much cast down in their own ey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눈을 크게 밑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 왕년에 학창시절에 조금 이렇게 놀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써보셨을 텐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뭐 다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조금 이제 기가 센 사람이 좀 기가 약해 보이는 친구에게 이런 말 하죠. 눈 깔아. 눈 깔아. 딱 눈을 쳐다보면서 눈 깔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겁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약해 보이는 그 친구가 겁먹고 눈을 딱 깔죠. 그러면 이제 이미 싸움 끝난 거예요. 뭐 치고받고 뭐 길게 뭐 싸울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눈 깔면 이제 그 사람은 나에게 오늘 진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지금 눈을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귀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귀가 완전히 꺾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하고 더 이상 대적할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었다면요, 대적들은요 분명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대적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만물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일할 때는 또다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송이 있어요. 1절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2절 같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모여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그 모든 대적들은 항복하고 멸망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충성되게 믿음으로 행한다면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떠들고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비판합니까? 사실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항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세상이 조용해지고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실 때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요, 대적들이 항복할 것이요, 사탄 마귀가 물러갈 것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동문교회 앞날 가운데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52일의 기적의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이 항복하고 사단 마귀가 항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실 텐데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항복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는 항복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네, 3문장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주먹을 쥐면 뭐 데모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손을 이렇게 펴시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네, 후창 하나님이 일하시면 네, 한 번에 잘하시네요. 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